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뭘 하신 거냐면요. 제자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실 때 기억하시죠?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어요. 마을로 보내신 것은 사역을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배웠으면은 가서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습을 하게 하셨는데요. 이 모든 것이 훈련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운 후에 그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교회 기둥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훈련을 받아야죠. 실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리더십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리더십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하러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능력과 권위. 능력과 권위. 이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후에 기도하실 때도 이 두 가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그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라고 그랬죠? 능력과 권위. 능력과 권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9장 2절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병이 있는 자를 고치라. 복음을 전파하고 병이 있는 자를 고치는 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그냥 누가 듣든 안 듣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그들에게 말해가지고 그들이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게 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병을 고치는 일.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임무를 주셨는데 그 임무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는가? 제자들이 그냥 가서 하려면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주셨는가?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사역을 할 때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누구야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역을 할 때 그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들을 수 있도록 영적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것이 없으면은,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군사님들 이 두 가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임무를 주셨는데 영적 능력과 영적 권위를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리더십을 세우셨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같은 방법으로 리더십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사무엘의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10여 년 동안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를 이제 선지자로 불러주셨는데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입술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무슨 정부 대변인들 다 있잖아요. 대통령실 대변인도 있고, 정부 대변인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서 발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또 선지자의 역할은 또 어떤 것도 있었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도 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기억하시죠? 어저께 우리가 이 내용을 봤는데요. 한밤중에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를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 목소리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사무엘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못 들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체험을 합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압니다.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런 느낌이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제사장 엘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3절에도 나오죠.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엘리의 아들들이 악을 행한 것도 있었지만요,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13절에 나오는데요. 제사장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모르는 척 했던 거죠. 아들들의 문제니까. 사람들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못 들은 척 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고 있었었는데 그것을 막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의 집안을 심판을 하시겠다. 더 이상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드물었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자 하여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도구가 있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엘리였는데 엘리가 이제 선지자로서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쓸모없는 도구였던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었던 그러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이제 찾으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모든 계획을 말씀하시고 뜻을 알리시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일을 듣고서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었죠. 15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냥 묵묵히 일어나서 이전에도 하고 있었던 일,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제 문을 여는 일, 그런 일을 그냥 묵묵히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무엘이 어렸지만은 아마 한 12살쯤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렸지만은 성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이거
이거 말하고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라고서 떠돌아다니고 싶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럴 수도 있었는데 사무엘이 가만히 들은 말씀을 가만히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절제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말을 계속 막 말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본 다음에 그분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조언을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누구에게 예언의 그런 은사를 줘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그 말을 전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이 말을 하지 말고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라고서 말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 할 때 기도부터 하셔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데 사무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가 찾아와가지고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당신에게 말했는가, 너에게 말하는가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요청을 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반응을 보게 되면 참 아쉬운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심판하신다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늘 보셨죠? 엘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엘리가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회개가 아니었는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끝까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에게 영적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19절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20절에도 나오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무엘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을 선택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사무엘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사무엘이 하는 말을 열심히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 19절을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까지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게 되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나타나시니까 영적 권위가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권위와 능력을 사무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유용한 도구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편히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와 같이
도구가 되어도 쓸모없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도구, 우리가 그런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주셨던 그 영적 권위와 능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영적 권위와 능력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시온 성결교회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적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영적 권위와 능력을 교역자들에게 주시옵시고 또 장로님들에게 다 주시옵시고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모든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도 능력과 권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